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은 1252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52페이지 다니엘서 11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원년에 일어나 그 왕을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 왕은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 나라를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대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는 그들이 서로 맹약을 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의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없어지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 땅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좋아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고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제가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북방왕, 남방왕에 싸우고 그 다음에 딸을 주어서 결혼을 시키고 맹약을 하고 화친을 하고 군대가 와서 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했을 때 11장 1절 말씀은 10장 말씀에 지금 다니엘에게 찾아온 천사 장관이 다니엘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10장에서 있었는데 11장이 그게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계속되는 부분으로 11장 1절에 그 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를 그 나라 임금으로 사는데 그 사람을 임금으로 하는데 도와주고 그 왕을 강하게 하였다는 말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나라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이 바뀔 때에 하늘의 천사 장관이 와서 그 왕을 그 자리에 올려주고 그 왕을 강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2절부터 20절 말씀은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즉 다니엘은 1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 제가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했는데 그게 바사왕을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즉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게 13살, 14살이었다면 그 74년에서 78년 동안에 자기 나라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간 후에까지 머물다가 은퇴를 하였으니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이 은퇴한 다니엘에게 10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은퇴하기 전에 사건을 일어난 거 생각해 보아라. 거기에 내가 간섭을 했다는 것을 밝혀주면서 너 지금 90이 넘은 나이지만 너에게 내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너희가 기도했지. 그걸 내가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너에게 가르쳐 주러 왔지만은 공중에 바사나라의 왕들과 백성들과 귀족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귀신의 대표의 그 군대하고 싸우느라고 20일이 늦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군대 장관은 미가엘이 어서 나를 도와주는 바람에 내가 잠깐 숨을 돌리고 너에게 21일 만에 찾아왔다. 이처럼 다니엘에게 보이지 않는 전 세계의 가장 큰 나라의 공중에서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다니엘에게 위로를 합니다. 너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다니엘아. 그런데 이게 2절에서 20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는 천사의 내용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 대신에 다니엘이 죽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지금부터 약 470년에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설명을 써놓은 책이 잔 켈빈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1500년도에 그 책을 쓰면서 다니엘서 11장에 일어난 역사는 1500년대에 쓰실 때에 1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약 22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분도 역사책을 보면서 이 11장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럽니다. 이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다 그대로 일어났다.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200년 동안의 일이요.
잔 켈빈 선생에는 17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요. 우리에게는 22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한 11장 2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다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다니엘이 죽고 나서 전 세계 큰 강대국이 싸우는 사건,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왕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서로 싸우고 어떻게 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다니엘이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역사가 그대로 진행된 것을 천사장이 보여주는데 다니엘은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2200년 전에 이스라엘 주위의 강대국이 큰 네 나라가 등장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사 나라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메대 나라가 왔고 그 다음에는 북쪽에 시리아 나라가 왔고 그 다음에는 남쪽에 그리스와 이집트 나라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바사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제 다니엘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들은 그리스나 시리아나 애굽이나 그 다음에 로마나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다니엘이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북방나라라 하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이야기하고 남방나라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선에 있는 애굽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니엘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죽고 나서 200년 동안 이야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90이 넘은 다니엘에게 은퇴한 다니엘에게 그 다니엘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냐는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강대국의 역사를 갑자기 보여줍니다. 왜 다니엘에게 이 역사를 앞으로 일어날 200년의 역사를 보여줄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다니엘아, 1절에 나오듯이 너희 나라를 괴롭힌 바사왕을 세우고 강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해줬다면은 당연히 너희 나라 백성은 보호를 받을 게 아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 나라를 포로로 잡아가서 괴롭힌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강하게 지켜준다면 천사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야? 다니엘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 1부인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2200년이 지난 저희들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 왕들을 움직여가고 그 왕들의 서로 싸우고 바뀌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 교회 모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전쟁들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왕들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군대의 힘을 사용하고 하나는 머리를 쓰는 겁니다. 머리를 써서 자기의 딸들을 상대국의 왕에게 시집 보내서 화친을 맺어서 자기가 힘이 약할 때는 싸우지 않고 잘 지내자고 하다가 자기가 힘이 강해지면은 그 약속을 어기고 상대방 나라를 치는 이 머리를 쓰는 일과 군대의 힘을 사용하는 일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양쪽 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쪽에 있는 그리스도, 북쪽에 있는 시리아도, 남쪽에 있는 이집트도 자기 머리를 쓰고 군대로 서로 싸우면서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라고 beautiful land라고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 이곳저곳에 치어가지고 그 나라 왕에게 세금 바치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비참한 일 같지만은
하나님은 거꾸로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 왕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걸 저희들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이 머리로 내 상대방 나라를 치리라. 얼마나 그 교만 하나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분명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셨는데, 즉 그 사람이 망하기 전에 분명히 교만이 먼저 온다고 했는데, 이 네 큰 왕들이 똑같이 그 일들로 들어가서 교만한 바람에 자기 군대 장관에게 암살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아들이 일어나서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왕이 되기도 하고, 이처럼 일들이 아주 교만한 왕들이 큰 나라를 이루어서 싸우는 가운데 서로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의 삶은 교만에서 자유로운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 나오는 후세의 역사가들이 쓴 것을 볼 때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다 망하고 전 세계를 통일하였던 알렉산더 대왕까지 전쟁터에서 갑자기 미친 병이 도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겨서 여기 말하듯이 자기 후손에게도 돌아가지 않았다.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 후손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그 밑에 군대 장관들이 하나씩 떠맡아서 세계를 나눠버리고, 그 모든 자손들은 죽임을 당하고 친척들은 죽임을 당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은 끊겨버리는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교만 때문에 반성할 점이 없는가? 하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의 미국에 산 삶, 오늘 2005년 10월 30일까지의 삶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독신 생활일 때와 결혼 생활과 자녀 없이 살았을 때와 자녀를 가졌을 때와 가정이 깨어졌을 때와 독신의 생활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사업과 학교 생활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이 다니엘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그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200년 동안 일어날 역사요, 우리의 눈에는 2200년 전에 일어났던 끝난 역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교만이 너 개인과 너의 가정에는 어떠한 일을 하였던가? 이 교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교만 때문에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을 맞고 살고 있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과거의 교만 때문에 오늘날도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잘난 체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2005년 10월 30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대로, 가족을 가진 사람은 가족을 가진 사람대로,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 교만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던가? 나의 교만을 상주고 계셨던가? 아니면 방치하고 계신 건가?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나의 교만을 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친척으로, 혹은 나의 자녀로, 혹은 나의 재산으로, 건강으로,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를 치셔서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오늘 이 다니엘에게는 예언이지만 우리에게는 일어난 역사적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그 역사를 흔들고 계신 여호와의 자녀들로서 우리 개개인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교만의 뿌리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가? 아니,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깨달았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놓고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분명히 교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적으로 교만하였던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주여,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였지만 그 다음날 당장 자기 목숨이 겁이 나니까 도망갔습니다.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자기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적은 계집종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받았을 때 자기가 잡혀 죽을까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비겁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멸망은 교만 뒤에 따라왔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는 강대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개개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강하신 영하신 손 아래에 겸손한가? 베드로전서 5장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해야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을 일으켜 주리라. 그러면서도 너희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라. 5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은 너희들을 챙겨주는 분, 아버지시다. 저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닮으라고 했을 때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럽다. 온유하다. 그리고 나는 겸손하다.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걸 포기하고 사람으로 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잡혀 죽는데 죽는 것도 그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다. 나에게로 와서 멍에를 지고 너희들은 싫어하겠지만 너희들은 너 고집대로 너 계획대로 너 이상대로 너의 영적인 경험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은 내가 지어주는 명예를 지어라. 가볍다니까. 그걸 배워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와서 가르친 천사장에게 명령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 예수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대국의 교만과 멸망을 통하여 뭐를 배울래? 뭐를 배우려고 묻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배워라. 그러면은 너의 그 찝찝한 괴로운 영혼에 쉼을 얻는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이 겸손을 가져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가정 문제에 대한 불안이 있지요.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불안이 있지요. 나의 삶 자체에 대해서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친척에 대한 두려움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온유한 내 마음을 배우고 내가 주는 멍에를 줘라. 이건 내가 너와 같이 져준다. 멍에는 원래 소 2마리가 지는 겁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목을 쥐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 와서 지는 흉내만 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짐을 져준다.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 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묻습니다. 너는 어떠한 교만으로 이 삶을 이 순간까지 살아가는가? 이제 다 털어내놓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가운데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고집을 붙잡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고 버려 노예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서의 이 교훈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원수를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능하신 아버지의 발 앞에 다 내려놓아 겸손하라. 이러고도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교만의 생활을 유지한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앞날이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다니엘 후에 일어날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스스로의 교만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능하신 아버지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셨으니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만이 머리를 들려 할 때마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죄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입을 다물고 티끌에 입술을 갖다대는 겸손으로 저희들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온유하고 겸손하였던 예수님의 심령을 저희들이 소유하며 예수님이 주신 그 뜻에 즐겁게 우리 인생의 멍에를 맡기고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저희들에게 책망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쉼을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저버리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